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자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손이 없으신 분은 안 올리는데 손이 있는 분 올려주세요. 예. 자, 미경재님 손 올려요. 자, 저를 따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 딸이면 딸.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복된 언어, 복된 인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보세요. 복된 언어, 복된 인생. 이걸 좀 부제로 제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따라하시죠. 말하는 대로. 인생은요,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은 농가 밭에 이렇게 각종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그 뿌린 씨앗들을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은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수한 많은 씨들을 뿌립니다. 그 많은 씨들 중에 가장 중요한 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의 씨입니다. 언어의 씨입니다. 그래서 애들 어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말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은 지난날 지난 과거에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10년 후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여러분 수고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할 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을 툭 내뱉은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요, 어떤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딱 눈으로 째려봐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언어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또 궁창이 하늘과 아래와 땅으로서 나눠지라니까 궁창이 나눠졌어요. 새가 있으면 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영적이다 아니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언어는 영적이고 신적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희망을 주는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말씀에 근거한 말, 믿음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염세적인 말, 절망적인 말, 희망보다 우리에게 어떤 삶에 낙심을 주는 말들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요, 아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주 정말로 어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그친 영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있기 그 전에 하나님만 존재할 때 모든 우주 만물이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는요,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영원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언어는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 빚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언어, 말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사람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언어는요, 신적인 속성이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팔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금에 있습니까? 아니, 간상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은 팔자는 그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때 우리 한국에서 불조심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자나 깨나 불조심. 그 다음에 뭐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나 깨나 말조심. 우리는 꿈속에서도 말조심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수술하고 그 이제 마취해서 깰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한대요. 그렇게 아주 고운 말 하던 분이 그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많이 술을 치게 안 해도 수술할 때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아니, 수술해서 깨는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나 깨나 말조심, 조심하여 했던 말도 다시 반성. 우리가 언제는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말에 조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수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미워서요, 마음속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살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하는 것과 말로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의심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말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서 집을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막 별의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을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말로 내뱉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안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절망스러워도 그것을 정제된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은혜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언 18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 안으로 넣어야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걸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요, 말이 악하고 말이 거칠고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진정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배고픈 사람이죠. 영원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느냐? 이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만족이요, 기쁨이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로 통해서 만족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불행.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팍 있는데 그걸 내 인생 못 살겠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하면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내가 입술로 내가 죽고 싶다 하면은 그것이 뇌로 들어가면 모든 뇌에 있는 신경들이 지금 명령을 하기를 죽기를 원한다. 죽는 모든 모션으로 바뀌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죽고 싶은데도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기쁘다 하면은 뇌로 모든 명령이 올라가 뇌에서 우리 주인님의 말 명령하시는 내가 기쁘다고 한다.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말이 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입술에서 나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먹는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럼 그분이 지금 내가 사람인지 돼지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돼지는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요, 언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언어가 영세적이면은 그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비록 꽁보리밥을 먹어도요, 야 맛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그곳에 산의 진미가 장다리가 부러지도록 놓고 먹는 사람보다 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밖으로 내뱉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금강산도 19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20절 자문에서 말하기를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게.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죽고 사는 권세가요 먹는 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밑바닥 한치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좀 다르게 말하면 함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또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냥 막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쓴 열매, 고통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제나 불행과 고통과 지옥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에 은퇴 후에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앗입니까? 물론 돈을 잘 다이어몬드 플랜을 만들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또 건강 음식을 먹는 것도 추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의 씨.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희망차다. 나는 참 존귀한 자다. 하고 자기 자신에서 날마다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이,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루 24시간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분의 말하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가져오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의 1년 후, 여러분의 10년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제가 80% 이상을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이 쓰는 단어와 말의 액센트가 말의 내용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믿음적이고 희망적인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지 그만 보면은요 여러분 미래가 그대로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산삼을 먹고 매일 의사를 만나가도요 날마다 건강에 염려하고 내가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요 사방에 조그만 감기만 와도 떨잖아요. 근데 옆에 여러분 전염병이 왔다. 그래도 야 나는 건강해. 나는 아주 해피 바이러스가 많아. 나는 하나님 건강 주셨어 하는 사람은요 모든 바이러스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만 건강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사방에 있는 조그마한 미세먼지가 와도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방에 우리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겁을 가지고 떠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칭찬과 격려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의 미래의 삶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됩니다. 향긋한 향기가 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희망의 봄날, 희망의 그 추수의 기쁨의 가을이 되지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 미래가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같은 그 북풍 항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한국의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말하는 대로. 그
근데 참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혹시 저 목사님은 찬송가보다 세상 유행가를 설교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나? 찬송가를 훨씬 많이 하죠. 그냥 세상 유행가 안에도 많은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난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 한 번도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아주 짧은 이 가사예요. 말하는 대로가 몇 번 나오면 22번 나오고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 가요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정제해서 목으로 나오느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심리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걸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정탐권 보냈잖아요. 12명이 갔다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은 다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봐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다니 우리는 이름으로 가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원망했습니다. 자,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했습니다. 부정적인 말했습니다. 83.3%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데이터, 여론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명기 14장 2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는 말할 때 그렇잖아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은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밤중에 이불을 쓰고 하는 말일지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낮말도 밤말도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다 듣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숨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영적 원리죠.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다 듣고 그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운전하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빵 하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이 쉿 하는 말 하는 사람하고 주여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이 거룩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막 하면 뭐, 엑스타 들어가고, 막 쌍시옵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면서 주여. 합력가에 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영적인 반응이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잠자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잠꼬대까지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왜? 잠잘 때 꿈을 꿀 때는 우리 무의식의 반응이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야,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가 치료해 주리라. 또 그때 그래서 야, 이런 소원이 있구나. 내가 응답하리라. 야,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네. 아직도 내가 그렇게 간절함이 없네. 기다려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원망함으로 변 40년 동안 강야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20살 이상은 그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부정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대로 그들이 들리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이성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배뚜기라 웃기는 소리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들이 보내시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깜깜해 보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는 절망적 그런 상황같이 보이고 깜깜하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리고 말로는 마음속에 낙심이 되지만 원망이 있지만 그걸 쭉 우리가 안에서 그걸 가두고 하나님 좋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안에 소망하는 것, 지금이 아니라 지금과 반대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뭐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요 부모로 제일 중요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그 자매가 늦둥이를 이제 낳았는데 딸아이를 이름을 사랑이를 지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 사랑해. 그런데 진짜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했는데 이름이 이상한 거를 지었다. 그렇게 짓지는 않겠지만 이 바보야 이렇게 질 줄은 없었잖아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좋죠. 예. 종기 이런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복된 입술은 복된 언어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 달린지 아십니까? 언어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직장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합력과 손을 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만 주여 하고 나가서는 너의 몸이 나고 내가 주인 것처럼 사는 거는요.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주여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했습니까? 난 내가 모른다. 아니 내가 주여 하고 내 주여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삶 속에서 나를 고백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교회 가서 아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절망과 낙심과 실패가 있던 그 상황 속에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승리로 구원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믿음의 언어, 성경적 말씀에 근거한 언어를 쓰는 것이 주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언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말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은요, 주님 말하기를 너는 입술로만 주야하지 네 마음으로 믿지 않지 않느냐,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주님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목사이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연약한 자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온전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누구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은 능히 온 몸을 불레시우느냐. 말이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얽어낼 수 있습니다.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말 한마디가 가격이 얼마나 그랬죠?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청량빛이 오늘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냥. 예, 발음은 천냥, 1000냥.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 조선시대의 가격을 오늘날 환산하니까 오늘날 돈으로 미국 달러라니까 한 40만 불 되더라고요. 그럼 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 이용 얼마나 합니까? 한 4만 불이면 고급 승용차 사죠. 괜찮은 거예요.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고급 중형 승용차 캐시로 1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40만 불 빚질 수 있고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40만 불 내가 인생에 행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남아있는 중천금, 웃기는 소리죠. 남자나 여자나 한 말 한마디가 천금입니다. 천금. 말 한마디 잘 쉽게 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수들이 노래를 이제 전문 가수들이 하면은 보통 인기를 끌면은 그 노래를 한 3,000분에서 4,000분 부르고요. 아주 그 노래가 빅히트를 치면은 10,000분에서 15,000분 부른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수 100명을 연구했는데 100명 중에 이제 인기 있는 가수들이 91명이 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대로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가사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음악은요. 그럼 가장 인생에 노래를 잘 불러서 정말로 대박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송대관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트로트 가수이죠. 1960년에 전라도에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주의가 많잖아요. 참 시골에서 촌놈이 올라왔는데,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역주의 차별을 받아가면서 소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방송국 출연은 고사하고요. 지방에 있는 극장 공연을 가도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날 빵꾸를 하면은 땜빵으로 돌아갑니다. 개우 밥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자기가 이제 무명으로서 살아가는 오랜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1975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 쨍하고 해뜰날, 이 노래를 만들고 난 뒤에 방송사 PD들이 막 전화기가 줄이 오고 사방에 또 밤업소들이 막 그에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의 일반 가수들이 받는 돈의 5배 이상을 받으면서 나가서 1976년에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을 받고 놀랍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해뜰 날 돌아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신신혜 씨라는 분이 알죠? 뭐 탤런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불렀던 대표 노래가 뭐예요?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그 가사가 뭡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짜가는 사기꾼들이죠. 가짜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동안 평생 벌었던 돈을 사기꾼에게 다 사기당해버렸습니다. 노래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또 노사연 씨, 뭐 얼굴 북스럽게 생겼죠. 예, 몸매도 후덕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에 37이면 노처녀잖아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그가 우리의 만남은,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이무송 씨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시의 이별을 부르던 배호 씨가 영시의 세상을 떠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29세 나이에 낙엽처럼 세상을 떠나고, 간다 간다 나든 간다 너를 두고 나로 간다 불렀던 김종호 씨도 20대 중반에 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조미비 씨가 바다가 육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35세 당시 노천이었는데 진짜 바다 건너 제일교포와 결혼을 생각한 가지고. 네. 또 반대로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르던 권혜경 씨,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받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걸으며 쓸쓸히 살아가네. 진짜 그대로 그 가사대로 자궁암과 이양에 걸려서 여왕에서 쓸쓸히 홀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가수였고 천재 가수였던 윤신덕 씨가 부르던 노래가 뭡니까? 사의 창가, 죽음의 창가. 결국 그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새벽 4시에 차고 온 그 해내탄에 몸을 던져 애인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말하는 대로, 특히 성도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말을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다 끼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침대에 눈 뜨는 순간이 너무너무 그 시간이 1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침대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나쁩니까? 대부분 좋아요? 할렐루야.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침대에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벌써 아침이 왔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아니면 아이고 머리 왜 아직도 이러지? 아이고 이놈의 괴로운 세상. 여러분 말고는 세상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보통 꼭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개꿈을 꾸잖아요. 꿈은 대부분 그 꿈이 안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이나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열흘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이고 7, 8일은 몸이 더 자고 싶고 정말 이렇게 몸적으로 컨디션이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기분이 좋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뭔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여러분 기분대로 몸 컨디션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의지적으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로운 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에 최고의 축복된 날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준다 했잖아요. 그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나 그날 중요한 겁니다. 잠언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말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마음이 그럴 때도 나 건강하다. 하나님 그 휴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그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순간 여러분 이만큼 영적인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딱 말해요. 그 순간에 주기도만 한번 내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또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 하나님께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는 1분이면 됩니다. 1분. 근데 여러분이 그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나면 그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살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면은 그날 이상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들린 대로 하나님 해주신댔잖아요. 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1분을 딱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것이 쌓이고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걸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개런티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일어난 그 순간에 감정과 기분과 몸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을 하시고 잠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보상해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름은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화장실 가죠. 볼일 보러.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난 후에든 보기 전이든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거울 봅니다. 거울 보면 대부분 보면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래? 자기 얼굴 보고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주름이 더 생겼네. 아니면 아이고 또 뭐 흰머리가 더 많아졌네. 그러면서 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네. 그게 아니라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거울에. 자기를 보고 좀 놀라세요. 나태주님이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오랫동안 보면 더 사랑스럽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그 거울에 보고 이렇게 한참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참 멋있게 만들었구나. 참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야 정말로 멋있다. 잘생겼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하나님의 신묘 망척이 아니라 신묘 막척하게 만들었구나. I am so blessed. I am so beautiful. I am so attractive. I am strong. 좀 자기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울에는 그걸 보고 You are so beautiful. 한번 감탄해보세요. 뭔가 모르는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말의 힘이라니까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3장 1절에 약한 자들이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I am strong, I am rich, I am happy, I am so blessed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된 언어, 복된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10년 후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룩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의 언어가 파괴되고 언어가 타락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는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주스러운 언어를 많이 쓰성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찢어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소망적이고 항상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사오니 날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이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생애가 될 줄을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오래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세히 보면서 자기 아름다움을 더 오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가 있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얼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